안녕하십니까? 성경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 문집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낭만과 시련으로 인하여 침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데 주님의 은혜가 넉넉함을 보았다.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한다면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낭망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약해져서 시련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올 시험을 위하여도 잘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서 마침내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쓰디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준은 너무 낮아서 성경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떤 이들은 자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현세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렵지만 그분의 귀중한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흩어지고 찢긴 예수님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세에서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멀지 않아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풍부한 보상을 받아 새로운 왕국을 영영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 재림 교우들이여,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질서정연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들임을 보여주자. 우리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 적은 무리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850년 1월 26일에 주께서는 내게 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를 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어떤 이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구했고 좀 더 여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무서운 위험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천사가 말하기를 멸망은 무서운 회오리 바람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그 천사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재물에 몰두해서 그것에서 기꺼이 돌아서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며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 양식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굶주린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속히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현대 진리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사에게 그 장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저들의 재산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처럼 그들이 근심하여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곧 재앙이 내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쓸어버렸다. 그때에는
지상의 재물을 들여 하늘의 보물을 쌓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었다. 그 후에 나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구주를 보았다. 그분께서는 영광의 왕국을 떠나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당신의 귀하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칼날 같은 야유와 멸시를 견디셨고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쓰셨을 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는데 이는 온 세상의 죄의 짐이 그에게 지워졌기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고 천사가 물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임을 알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의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시 나는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필요한 세상 재물들을 기꺼이 바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으며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흘리신 피와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써 탄원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소유를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적게 투자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인간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깊은 사랑을 보이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한편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속 사업을 돕는 일에 쓰기를 몹시 아까워하는 자들의 생애가 내 앞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한 천사가 묻자 아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다른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의로운 중에 속히 맞춰져야 할 것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흩어진 양떼를 찾으러 빨리 돌아다녀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가 다 사자인가? 라고 한 천사가 묻자 다른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멸시를 받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꼭 가지 않아도 될 곳으로 여행함으로 인하여 써버린 모든 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왔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자들이 나누어주는 영적 양식의 부족으로 영혼들이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손으로 일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을 보았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누구든지 억지로 희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희생이어야 한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기운을 잃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나는 전능하신 분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시내산의 모든 번개와 천둥으로도 감화를 받지 못할 것이며 천사가 기별을 전한다 해도 그들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자애스러우심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세상의 어떤 흰색보다 훨씬 더 희게 보였다. 어떤 말로도 그분의 영광과 고결한 자애를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금단의 과일을 따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서 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주위에 화영검을 두셨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가족 중에 누가 화염검을 지나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 라고 묻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의 가족 중에 아무도 그 화염검을 지나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은 없다. 죄를 짓는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맡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1000년 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는 사탄이며 가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악인들을 삼킨 그 불이 또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마지막 재앙들과 심판. 1850년 9월 버몬트주 서튼에서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나는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신 후에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것을 계시로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힘있게 될 것이나 그들이 기록된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형 집행은 천년기 끝에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검은고와 흰 예복과 면류관을 받고 도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 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 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보라 하고 천사가 말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이름 곁에 나란히 써 놓는다. 내가 본 계시는 거룩한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 도성에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이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예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서시고 그 산이 갈라져 거대한 평지가 되는 일은 천년기 끝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금방 부활한 악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피하여 달아날 것이다. 그 후에 거룩한 도성이 내려와 평지에 안착하게 된다. 그러면 사탄은 악인에게 자기의 정신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성의 군대는 적고 자기의 군대는 많으니 싸우게 되면 능히 성도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도성도 차지할 수 있다는 말로 그들을 유인한다. 사단이 자기의 군대를 소집하는 동안 성도들은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갑자기 자애로우신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보이지 않게 되셨으나 잠시 후 우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는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분은 도성의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악인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다. 모든 문들이 닫혀진 후에 성도들은 그들의 날개를 사용해서 성벽 꼭대기로 날아 올라갔다. 예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의 면류관은 빛났고 영광스럽게 보였다. 그것은 7개의 면류관으로 조성된 하나의 면류관이었다. 성도들의 면류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들이 일어나 다 같이 도성 꼭대기로 올라갈 때에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자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 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구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그런 후에 우리가 받을 유업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마침내 그 새롭게 된 온 땅을 상속받았다. 우리는 큰 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라고 부르짖었다. 2300주야의 끝.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분과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만일 네가 그분의 영광을 한번 바라본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빛을 받고 기도 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 없이 보전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의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석류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꿰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환난의 때를 위한 의무. 환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 들에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배설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으시다.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 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저들의 의무를 주께 묻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소유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을 박살을 내려는 산더미처럼 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려고 할 것이나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통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사업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이 모든 소유가 쓸모없이 되었구나. 오, 그때 우리가 그걸 사용했더라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신자들의 헌신이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다 저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처분하기를 요구하시지 않고 만일 저들이 언제 얼마만큼 팔아야 할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가르쳐 주실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때까지 그들의 것을 보관하고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들도 그것을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기별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소유를 파는 목적은 일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쓰려는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죄이다. 어떤 이들은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빵 조각과 물고기를 얻어먹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자들은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현대 진리의 귀중한 사업을 도울 자금을 벌기 위하여 집에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을 때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환난의 날을 위해 준비할 때이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환난의 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이마와 마음에 새길 때는 바로 지금이다. 주께서는 내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이들이 마음을 자극하는 책들을 읽음으로 인하여 현대 진리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오랜 후에 오실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은 현대 진리를 떠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나는 보았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고 우리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